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와 주님일 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한 모든 것들이 우선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일 겁니다. 태초부터 나의 주인으로 나를 위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꼭 한번 되찾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멋진 믿음의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술 없이는 못 살았던 자칭, 타칭, 애주가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술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자매님, 이제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셨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신정심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정심입니다. 저는 매일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마음이 안정되고 하루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단번에 술맛을 잃었고 이젠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저의 어린 시절은 뛰어놓은 기억은 없고 한쪽에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잔 기억이 많습니다. 기운이 없어 등하교가 힘들었고 끼니를 겨우 면할 정도의 가난은 어린 마음에도 한 짐이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보니 뭔가 해볼만 하구나 싶더군요. 저희 집은 전라도 골짜기였고 공부 좀 한다 하면 고등학교는 시내로 가는 추세였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안 된다는 아버지와 수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겨우 허락을 얻고 열악한 자취생활을 했어요. 연탄 몇 장 전시용으로 사놓고 불은 지피지도 않았고 한겨울에 냉방에서 과자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우고 졸음을 쫓기 위해 믹스커피 한 봉지를 혀에 녹여가며 공부를 했어요. 공부는 습관이 되어 있었고 책을 볼 때가 가장 편안했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저는 영문과를 나와 영어 교사나 번역 작가가 꿈이었는데요. 고3이 되어 대입 원서를 쓰는데 아버지와 서울의 언니 부부가 교무실로 찾아와 문과였던 저를 약대에 접수시켰어요. 저희 집은 아들을 얻기 위해 딸을 6이나 낳고 7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가난한 형편을 아시는 교회 장로님께서 저를 가르쳐서 며느리를 삼겠다고 하셨고 조건이 약대였던 겁니다. 저는 이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대학 면접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집에 있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물 먹듯이 벌컥벌컥 마시고 한쪽에 쓰러져 자곤 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 언니들이 있는 서울로 오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명동의 대형 미용실에 취직을 했어요. 돈을 벌어 하고 싶은 걸 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야심차게 5학년인 남동생을 서울로 올려보냈고 이어서 여동생 둘도 올라오게 되었어요. 제 나이 22살에 새 동생의 가장이 되었어요. 미용은 일정 수준의 기술을 배우기까지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했고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은 동생들과 생활하기도 빠듯했어요. 그 와중에도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 방송대를 등록했어요. 12시간의 중노동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과 반찬을 해야 했고 휴식은 공부였어요. 부모 형제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저 자신을 세우는데 더 집중했어요. 나를 무장하는 책들을 읽고 영화나 TV를 보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해지려 했어요.
가게는 괜찮게 되었지만 전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괴로웠고 괴로움을 술로 달래며 술 잘 사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친했던 손님이 이혼하고 오자 술집에 카드 맡겨놓을 테니 마음껏 마시라 했고 퇴근 후 술 한 잔은 내일을 위한 배터리였어요. 그 당시 엄마의 암 소식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고 고생만 한 엄마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일하다 말고 바닥에 엎드렸는데요. 오랜 시간 원망하며 묻어두었던 하나님을 찾았어요. 엄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실형과 엄마의 암투병으로 마음이 심란해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저에게 3년의 기도 끝에 만난 거라며 항상 공부하는 모습과 착하고 따뜻한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맞닥뜨린 현실은 괴리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남편은 공부는 싫었고 축구선수가 꿈이었다며 1년에 300일을 축구를 하기 위해 새벽을 깨웠어요. 매번 부딪히는 가치관의 차이는 너무나 컸고 괴로울 때마다 마시는 술은 더욱 늘어갔어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현실을 계산하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고 돈 버는 데 집중했어요. 미용실을 하고 있던 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휴일도 없이 일을 했어요. 얼마 후에 많은 돈을 대출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2달 만에 IMF가 터졌고 은행 이자는 20%를 넘어갔어요. 갓 돌진한 아이는 유난히 예민했고 분리불안증까지 왔지만 그 당시 저에겐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갚은 이자가 원금과 맞먹었고 그 시절을 버텨낸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일에 지쳐 5일 걸러 링거를 맞으며 일했고 밤새 몸살을 앓다가도 아침이면 가게에서 죽으리라 하며 기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의 신앙은 온전히 기복신앙이었고 힘든 몇 년은 예배드리며 남편과 이혼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어요. 말없고 조용한 제가 미용실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며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고 주일 성수는 일주일간의 충전이었어요. 하지만 20여 년의 제 신앙은 아무런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산 내가 왜 죄인인지 정말 하나님과 천국이 있는지 확신은 없었어요. 대입 실패 후 마시기 시작한 술은 결혼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되었고 인간관계도 항상 술자리였어요. 제 주위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술을 마시지 못하면 주눅드는 분위기였어요. 늦은 퇴근 후 항상 집안일을 했는데요. 너무 힘든 날 술을 한 잔 먹고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게 짜증도 안 나고 수월한 거예요. 그 뒤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하기 전에 술 한 잔이 습관이 되어갔어요. 주량을 넘어 병이 나거나 필름이 끊기기도 했는데요. 갑갑하고 힘든 내 인생에 술은 유일한 비상구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 형식적인 예배 수준의 제 신앙에 회의가 들었고 마음에도 항상 갈급함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믿음 좋은 손님과 친해졌고 그분의 인도로 그 교회 전도사님과 1:1 양육을 받게 되었어요.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창세기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의문을 풀어주시는데 신앙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정기휴일을 프로그램에 맞추어 정해놓고 몇 년간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련이 줄줄이 찾아왔어요. 강남의 아파트는 1년 전에 남편의 사고 처리비로 없어진 상태였고 남편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20여 년 쌓아올린 제 인생이 무너졌다 생각하니 남편과 한 공간에서 숨소리도 스치는 것도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에게 원룸을 얻어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민하던 딸아이는 사춘기가 되면서 강박불안증이 심하게 왔는데요. 밤에는 환청과 환시에 시달렸고 학교에서도 수시로 드는 불안감으로 아이는 초조금이 되어갔어요. 결국 과외로 힘들게 다져놓은 내신도 포기한 채 아이는 고2 때 자퇴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시댁도 발길을 끊었고 나날이 심해지는 아이의 치료 부작용과 저의 우울증은 끝모르게 치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집에 있는 술병이 다 나와 있더군요. 그 와중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일을 해나갔고 밤에는 소리 없는 통곡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손님으로 온 춘천 한마음교회 자매와 얘기하던 중 자신도 강박증으로 힘들었다며 복음이면 다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 손님은 퇴근 후에 아이를 만나 이런저런 고민들을 들어주며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일꾼과의 만남은 제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첫 교제에서 일꾼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증거라는 단어가 충격이었어요. 신앙은 체험하며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부활로 뚫어졌고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천국의 왕이셨어요. 신앙의 처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며 주대심이 우선되고 훈련이 뒤따르는 것이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였죠. 제가 몇 년간 쫓아다니며 했던 성경 공부가 제 삶에 힘이 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증거를 통해 믿지 않고 지식으로 배워 믿으려 했기 때문이었어요. 주여 주여 부르던 예수님은 그동안 저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어요. 주일마다 죄사함 받기 위해 읊어댔던 제목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는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죄 앞에 저는 완전한 죄인임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온갖 죄를 지은 저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아이의 강박증도 남편의 거짓말도 저의 속물근성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 땐 남편과 아이가 없다면 내 인생이 수월할 것 같다는 사악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모여 우글대니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짐승의 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셨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수십 년간 들어온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야 저의 심장을 찢고 들어와 절규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를 근사하게 포장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겼어요. 저의 삶과 사랑은 성경 속의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이 돌아봐졌어요. 왜곡된 저의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고 피폐하게 살았음이 보여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세계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남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부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얘기하며 부활복음을 전했어요. 매일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싸울 일이 없는 게 정말 신기해요. 아이는 숨쉬기가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는데요.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힘들어했지만 따뜻하게 대해주는 교회 지체들이 정말 좋다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던 아이가 교회 생활관에 들어가 새벽 예배드리고 노방 전도도 하며 활기를 찾아갔어요. 아이가 쓴 신앙 고백을 읽으며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아이는 지금 대학에서 아동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대학이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아이가 대학을 다니는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숙련된 음주 덕분에 술의 달인이었는데요. 신김치를 보면 막걸리가 생각나고, 김치찌개를 끓이면 소주 안주가 되었고, 치즈 한 조각엔 와인, 갈증 날 땐 맥주, 스트레스 만땅일 땐 독한 위스키 한 잔, 이렇게 상황과 기분에 따라 술을 마셨어요. 그러나 이젠 술 한잔 하자에서 밥 한번 먹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단번에 술맛이 사라져버렸어요. 술 마실 땐 술친구가 많았는데요. 복음 전하며 제 간증이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 선교사님이나 믿음 좋은 분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많이 변했다며 학교 다닐 때의 새침한 모습을 말하고 지금이 훨씬 좋아 보인대요. 초중고 동창회 친구들 두루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연말엔 친구들 다 불러 저희 집에서 송년회도 했고요. 친구들을 선동해 개업한 친구들 찾아다니며 미천 드러난 농담을 하며 친교를 다지고 있어요. 모였다 하면 술 마시는 친구들에게 술 좀 작작 마셔라. 삶이 공고하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 우리 예수님 믿고 단체로 천국 가자 하며 술맛 떨어지게 합니다. 친구들은 저를 상남자나 일당백으로 부르는데요. 일당 1000명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수련회를 마치고 충만함을 주체하지 못해 온종일 가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말없이 일만 하던 제가 방언 터지듯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니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제 힘든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밝은 제 모습을 보고 비결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제 간증이나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들으시는 분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의 시간이 되곤 해요. 힘든 사연들을 듣고 나면 부활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가족 모두 행복해진다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고 전하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뜨겁고 신바람 납니다.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애주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술 좀 작작 마셔라. 삶이 공고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매님의 친구분들은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네.
술없이는 살지 못하던 자매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자매님의 바람대로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들려주신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많은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하셨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면서요,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매님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지금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순정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순정입니다. 우리 남편은 제과점을 시작으로 슈퍼마켓, 책 대여점, 우유 대리점 등 하는 일마다 줄줄이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늘 빚에 허덕였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살았는데요. 남편을 죽도록 원망하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부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교회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던지 그 살아있는 눈빛에 제가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그 형제는 성격도 활달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든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좋아한다며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형제를 만나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줬는데요. 본인 생일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제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꼭 챙겨주었어요. 화이트데이나 크리스마스 부부의 날은 편지를 써주고 사탕과 꽃을 선물해주기도 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곳을 데리고 다녀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일이 꼬여갔어요. 제과점부터 책 대여점, 우유 대리점 등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전세금은 사업미천으로 다 날렸고 카드 대출에 은행 대출금, 월세 등이 밀리면서 점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10여 장의 카드로 돌려막으며 살다 보니 공과금도 제때 내본 적이 없어요. 전기세와 수도세는 3개월이 미납되면 끊어지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겨우 한 달치만 냈어요. 늘 긴장 속에 살다 보니 신경은 항상 날카롭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데 남편이 스릴 있어? 좋지 않아? 하는 거예요. 뭐? 스릴? 지금 장난해? 나는 똥줄이 다 죽겠는데 쏘아붙여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끝에 남편은 케이크 제조업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지하를 월세로 얻어 한쪽은 케이크 공장, 한쪽은 가정집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에서 일만 하고 살았어요. 하루는 아는 동생 집에 집들이를 가게 되었는데 으리으리한 아파트였어요. 앤틱 가구들이며 큰 침대, 번쩍번쩍한 거실에 푹신한 소파를 보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나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나.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까? 우울해졌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면 아파트만 쳐다봤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햇빛도 못 보고 지하에서만 살고 있는 제 현실이 정말 초라했습니다.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꽃다발을 보는 순간 저게 얼마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이라고 머리띠를 내미는데 가격표를 봤더니 세상에 19,000원이더라고요. 시장에서 몇천 원이면 살 머리띠를 2만 원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것도
카드로 말이에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지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갚을 돈이 산더미인데 미쳤어? 면박을 주었습니다. 경제 개념도 없고 철없는 남편이 한심하기만 보였어요. 저는 매사에 현실적이지 못한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곤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늪에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빚은 더 산더미처럼 늘어났고 결국 파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면마비까지 올 정도로 심적인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고 매일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이것저것 막을 것은 많은데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제 인생은 그야말로 송금 인생이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자동이체로 돈이 착착 빠져나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였어요. 송금 인생에서 벗어나고만 싶었거든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이 다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에 원망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남편에게 말 한마디 곱게 하지 않았고 근처에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불평불만이 가득하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꼭 앉는 거예요. 왜 이래? 짜증나게. 비켜! 저는 그냥 이단협차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저에게는 유일한 자랑이자 기쁨인 아들이 있는데요. 별명이 슈퍼맨일 정도로 건강해서 한국체대에 입학을 했고 해병대까지 지원했어요. 첫 휴가 때는 제복을 멋지게 입고 나와서 군가를 우렁차게 불러주며 기쁨을 주고 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채 안 돼서 아이가 훈련 중 쓰러졌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가슴 안에 큰 종양이 보이고 암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유태정이 맞냐고 지금 당장 아들 목소리 좀 듣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힘없이 엄마 하고 부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씩씩하고 건강했는데 힘든 해병대 훈련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잘 이겨냈는데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오준일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아들에게 예수님만 붙들자고 강한 척 했지만 저부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병명은 흉선암이었고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으로 3달 동안의 치료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병원비 걱정과 아들을 간호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사업을 접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다며 교회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나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지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의 힘든 마음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게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까지 훈련관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고 저의 한계는 그게 달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평생 빚만 갚게 하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벌려놓은 일 뒷수습만 하다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어. 당신 눈에는 이런 내가 안 보여? 눈물만 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 남편을 향한 미움과 원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 전화도 받지 않았고 옷만 봐도 짜증이 나서 남편이 쓰던 모든 물건을 박스에 담아 치워버렸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웠고 거의 뜬 눈으로 나를 새고 출근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온몸이 다 아팠고 진통제에 수면요도제까지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교회도 1년 동안 가지 않았고 영원히 안 보고 살자며 카톡과 이메일 등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을 알고 마음 아파했던 작은 교회 식구들과 아들과 딸이 눈물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래서인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였어요. 이날도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선포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박순정에게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어서 선포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왜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하시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늘 들었던 이 말씀이 그날은 저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고 나니 마태복음 12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뚫려버렸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오직 부활만이 하나님의 승부수였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저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실상이 정확히 보였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남편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자 주님을 배신했고 아들이 암으로 쓰러지자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인본적인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매사에 불평만 했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고 엉망이 되겠냐고, 왜 내 인생에 들어와 괴롭히냐고 남편에게 바락바락 대들었는데 남편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르는 결과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이 말씀이 나 박순정이 죽인 예수라는 말씀으로 들리며 통곡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나의 허물이 예수님의 온몸을 찔렀고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중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은 너무나 잔인해서 보지 않으려 했었는데요. 내 죄 때문에 전능자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신 거였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영원한 부자예요.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이 저의 것이 되었거든요. 예수님과 하나 된 저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도 가난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갚아나갈 대출금과 할부금도 남아있고 송금 인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저의 것이니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동안의 마음을 기록해서 보내왔어요. 그 메일을 받아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힘든데 아들의 암 선고까지 겹치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해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고 엄청난 고민 끝에 교회로 들어가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무시한다며 힘들게 했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에게 여보, 그동안 당신을 원망하고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저와 아이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고 많이 사랑해요. 했더니 내가 미안하지 뭐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이 훈련관으로 데리고 간 아들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늘의 특전사가 되었는데요. 날마다 간증을 기록해서 온 가족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간증이 얼마나 뜨거운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딸도 도전을 받아 오빠처럼 살고 싶다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네 식구 모두 날마다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해서 소통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니 이 땅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남편을 통해 우리 가정을 멋지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만 순종해준 남편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이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녔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와 영영 이별인 줄 알고 힘들어했던 학생은 천국에서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며 매주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저에게 달려와서 물어보지 않아도 선생님, 저 어제도 교회 갔다 왔어요. 토요일에는 악기 연주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캠프도 간대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쁘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복음을 전하니 자신은 절대 안 믿을 거라며 강하게 거부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웬일이냐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장애가 있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인데요. 복음을 듣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기뻐요.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셨으니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하다 비참하게 살다 끝났을 인생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 가진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남편과의 회복은 물론 가족 모두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셨는데요. 자매님의 말씀처럼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군사로 복된 삶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사연 들려주신 우리 박순정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임범근 형제님이시고요. 곡목은 1000번을 불러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인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값에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전번에 흘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값에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